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게 더하여 주소서. 내게 더하여 주소서. 한국에 있는 우리 여성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남자들 군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또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축구 이야기래요. 남자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국에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즐겨하는 이야기는 또 애 낳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통을 한 번씩 다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나누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즐겨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남자분들도 군대에서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 통증을 느끼는, 가장 아픈 통증을 느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고통과 통증은 비슷하니까 그 통증, 아픈 통증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요도결석입니다. 이거 당해보신 분은 알아요.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저도 한번 당한 일이 있는데 한 이틀 동안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돌이 빠져나올 때까지 앉아도 잠을 잘 수가 없고 누워도 잠을 잘 수가 없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또 한 다른 통증이 있는데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대상포진, 저 걸려봤어요. 대상포진도. 말도 안 나오네. 너무 아팠어요. 일주일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마이싱 주사를 맞았는데요, 그 엉덩이 쪽으로 열꽃처럼 뭐가 폈는데 거기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살이 다 콕콕 찔리는 것처럼 아픕니다. 너무 아팠어요. 근데 또 다른 통증이 하나 있습니다. 세 가지 통증이라 그랬죠. 또 다른 통증 하나가 산통입니다. 애 낳는 고통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고통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뭐 대상포진 걸리고 요도결석 걸린 그 통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애 낳는 고통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랑하는 남자에게 사랑받는 여자. 정말 사랑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녀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야곱이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자마자 첫눈에 반한 여자 라헬.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대단한 고수예요. 속임수의 고수. 야곱도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대요. 야곱은 나는 놈인데 이 라반은 붙어가는 놈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 무보소로 일을 하면은 라헬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도 빨리 갑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7년을 며칠 동안 여겼지만 하나님은 수천 년을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도 아마 7년을 계산했을 거예요. 며칠처럼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산해 가면서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너무너무 기분 좋았을 거예요. 드디어 오늘 결혼하는구나. 근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은 결혼을 언제 하느냐면요, 밤에 합니다. 덥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전등이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컴컴하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자분들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르고 밤에 합방을 한 거예요. 저는 저희 집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밤중에도 저희 집사람이 긴지 아닌지 알아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라헬인지 레아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누구였어요? 레아가 들어오고 말았어요. 이미 결혼을 해버렸어요. 하룻밤을 자고 말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7년 동안 내가 얻으려고 한 여인이 라헬이었는데 레아를 봤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외삼촌 라반에게 컴플레인하러 따지러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형 동생 바꾸는 법이 없다. 형 동생 바꿨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형과 동생을 바꾸려고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축복받는 건 좋지만 방법론적으로 틀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여러분, 야곱은요 집착이 강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 내가 더 무보수로 일을 할 테니까 라헬을 달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년 만에 얻은 여자 라헬. 근데 라헬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14년을 무보수로 일을 해서 자기를 사랑하겠다고 결단한 그 남자 보면은 듬직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결혼하고 이제 야곱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14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한 남자, 나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남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 사랑만으로 됩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시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겨요. 왜냐하면은 라헬은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아이를 잘 낳았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아들을 4씩이나 낳았어요. 근데 그동안 라헬은 한 명도 낳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레아도 여러분, 유다까지 4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출산이 멈춰버려요. 여자로서의 성적인 기능이 끊어져 버립니다. 호르몬이 멈춰져 버려요. 경수가 끊어진다 그러죠. 오늘 창세기 29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지만 라헬은 닫아 놓으셨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간구할 것 같아서. 근데 라헬이 하나님을 아직 쳐다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레아도 경수가 끊어졌어요.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출산이 멈추니까 이제는 자기 차례가 된 거라고 라헬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레아는 아들을 4명이나 낳았는데 자기가 이제 아들 낳을 차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안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누구한테 내었느냐? 야곱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드디어 부부싸움이 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드디어 성을 냈대요. 화를 냈대요. 누구에게요?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에게 14년 동안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얻었던 그 여자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요? 라헬이 자기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막 성질을 부리니까. 한국에는 아직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형제는 3형제예요.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도 3형제예요. 저희 할아버지 형제는 몇 형제일까요? 3형제예요. 3대째 3형제예요. 집에 고모가 없어요. 저희 아들은 몇 명일까요? 2명이에요. 왜냐하면은
셋째를 가지려고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예언하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셋째도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낳고 있습니다. 겁나서. 근데 유대는요, 이스라엘은 아들을 더 선호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왜냐하면요, 아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대물림 받아야 될, 기업을 물려받아야 될 장자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아들을 못 낳으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아들을 잘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은 아들을 못 낳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아가 경수가 끊어지고 아들을 더 이상 낳지 못할 때 라헬은 아들을 낳고 싶은데 아들이 안 생기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한 게 자기에게 몸종인 빌하가 있었는데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단과 납달리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를 자기 아들 삼아버리는 거예요. 왜?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나서 재산을 물려줄 때 단과 납달리를 통해서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자기가 복량받으려고, 자기가 섬김받으려고. 그러니까 레아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아들 낳는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레아도 자기의 여종 실바를 통해 가지고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여러분, 뭔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뭔가 부족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지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나오게 하신 것이니까 기도는 뭔가 얻기를 위해 간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아직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하고 있어요. 원통했을 거예요. 아들을 못 낳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르우벤이 많이 컸어요. 르우벤은 누구입니까?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 르우벤이 밀 거둘 때에 바깥에 밀 재배하러 거두러 나갔다가 뭘 발견했느냐?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을 발견합니다. 합한채는요, 사전에 찾아보면요, 여자의 생식 호르몬을 돌게 만드는 약용식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어머니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왜? 레아가 유다를 낳고 나서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그래도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좀 사랑 좀 받으라고. 그래서 그 약용식물을 어머니에게 가져다 줍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라헬이 그걸 봤어요.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저거 다려 먹으면은 내가 애기 낳을 수 있겠다. 언니는 아들을 벌써 4명이나 낳았잖아. 나는 아직도 한 명도 못 가졌거든. 그러니 언니 그 아들이 르우벤이 갖다 준 합한 채 놔주고 그 대신 언니가 오늘 자고 있을 때 야곱이 그 방에 들어갈 거야. 거래가 이루어져요. 거래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시작하면요, 마귀가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짜 응답을 가져다 줘요. 라헬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시작하면은요, 이 합한채 같은 것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여요. 저거 먹으면 되겠구나, 저거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요.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쁨과 평강이 있을 때까지. 근데 그때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그게 라헬에게는 합한채였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합한채를 잘 다려 먹었나 봐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야곱은 레아 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 말 잘 들어요. 레아 방에 갔어요. 근데 그날 일이 벌어집니다. 레아가 아기를 가져요. 합한채를 먹은 라헬은 계속해서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데 경수가 끊어지고 유다를 마지막으로 이제 자식을 못 낳는 레아에게 자식이 생겨요. 그래서 5번째 이사갈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태문이 또 열려니까 6번째 스불론이 태어나고 그리고 7번째 디나까지 딸까지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주셔요. 왠지 아십니까? 라헬 깨닫게 하려고요. 너 눈에 보이는 거 취했지. 근데 레아는 그거 너한테 양보했는데 레아가 아기 가졌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세상의 것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라헬도 깨달았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야기도 새벽기도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이 드디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 있는 사람이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 많은 사람이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라헬을 야곱이 생각해 준 게 아니에요. 합한채가 라헬을 생각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줄 때 태문이 열리고 그것도 아들을 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드디어 꿈에도 소원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태어날 때에 라헬이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고 태어나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셉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해서 아기의 이름을 붙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붙여주는 게 이름이에요. 그런데 응애 하고 태어나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셉이라 그랬어요. 요셉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야훼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 뜻이 뭐라고요? 내게 아들 하나 더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요셉이란 뜻은 내게 아들 하나 더 주세요. 여러분, 아들 하나 더 낳고 싶으면 요셉이라고 이름 지으세요. 근데 저는 라헬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가냐 하면은요, 애 낳는 일이 여러분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애가 태어날 때 애 하나 더 주세요라고 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헬은 지금 초산입니다. 둘째, 셋째 난 게 아니에요. 첫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초산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들을 낳는 거였습니다.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를 20살이라고 가정하고 14년 후에 야곱과 결혼했으니까 34살에 결혼했다라고 치고, 그리고 10수년 동안 아기를 못 가졌어요. 레아가 아들을 4명이나 낳는 동안에 10수년 동안 아들을 못 가졌어요. 그러니 합산을 하면은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첫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아들 낳자마자 아들 하나 더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마치 오른손에 아이스크림, 왼손에 과자 부스러기, 입에다 알사탕 넣고 하나 더 주세요라고 말하는 욕심꾸러기 아이들 같아요. 저는 1998년도 IMF 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처가살이 2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부도를 3번 맞으셔서 집을 못 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처가살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2년 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8평짜리 작은 아파트를 맞벌이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구입하고 이자가 은행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행 빚을 갚기 위해서 2년을 또 집을 사고 또 2년 동안 맞벌이를 더 했어야 돼요. 합의 4년 동안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집사람도 회사 나가고 저는 교회에서 목사로. 그런데 그때 4년 동안 뭘 했느냐면요,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둘이서. 하나님, 우리가 4년 후에 집을 샀기 때문에 이제 아기를 가질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아기 주세요 라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순산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목소리는 저를 닮지 않게 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좀 여자스러워서. 그리고 손가락은 누굴 닮게 해주세요. 눈은 누굴 닮게 해주세요. 온몸에 모든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적어서 40몇 가지를 적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결혼한 지 4년 만에 아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기가 10달 만에 태어날 때 새벽 2시에 진통이 오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진통이 오는데 저는 진통이 오면요 바로 가면은 아기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가족분만실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 손을 꼭 붙잡고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CCM 아주 좋은 복음성가, 집사람이 좋아하는 복음성가 틀어놓고 그리고 손을 붙잡고 있으면 아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14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만 힘들겠어요? 집사람은 더 힘들죠. 한 12시간 정도 지났는데 드디어 원장 선생님이 오셨어요. 문이 다 열렸대요. 이제 나올 것 같대요. 그런데 아이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오는 길이 있잖아요. 산도라 그럽니다. 근데 아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미끄러져 나오는 게 아니라 나산형으로 돌면서 나와요. 머리가 뱅글뱅글. 근데 돌다가 어디에 걸렸냐? 집사람 골반에 딱 걸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나오니까 집사람은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고 아이도 호흡이 딸리니까 산소가 모자르니까 아이가 심박수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호흡기까지 됐어요. 제 입에서 제왕절개 해주세요라는 말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 4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 첫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순산하게 해주세요. 순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요. 근데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하니까 집게를 가지고 와서 빼재요. 근데 아이는요 머리가 딱딱해지기 전이에요. 두개골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집게를 가지고 빼다가 잘못하면 뇌를 건들게 되고 뇌를 잘못 건들게 되면은요 아이가 지체 부자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기를 제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결정하지? 그런 순간에 저희 집사람이 기절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의사가 집게를 가지고 와서 빼자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번쩍 뜨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I can do it 그래요.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미국을 갈 줄 알고 I can do it 하는 순간에 머리가 뽕 하고 나오는 거예요. 머리 나오니까 다리까지 다 딸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람은 기절했어요. 그게 14시간 만입니다. 저에게 탯줄을 자르라고 가위를 주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탯줄을 잘랐어요. 근데 아직 집사람이 안 깨어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뺨을 때려서 깨우래요. 그래서 살짝 때리니까 안 일어나요. 세게 때리래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은 말이 없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애를 데리고 우리 집 첫 번째 손주예요. 아버님 어머님이 아침 일찍부터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첫 번째 손주를 아버님 어머니에게 보여드리면서 했던 말이 뭐냐? 둘째 안 낳겠습니다 예요. 우리 집 첫째의 이름이 다솔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약자를 따서 다윗처럼 용맹하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워 다솔이라고 지었는데 이스라엘식 이름은 둘째 안 낳겠습니다. 이스라엘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어떻게
라헬은 아들 하나 더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29살에 첫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50세가 된 여성이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내게 아들 하나 더 주세요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헬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이 아들 위에 또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겠구나, 좋으신 하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복을 주시면은 복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뭐가 여러분 기복신앙인 줄 아세요? 기복신앙은 복을 구하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기복신앙이에요. 축복신앙은 왜 축복신앙인 줄 아십니까? 복을 받아도 복을 주신 하나님께 또 기억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면 그게 축복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라헬은 그 축복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내가 아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주셨으면 또 다른 아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했어요. 어떤 신학자는 라헬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라헬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아들 하나 더 주세요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길가에서 둘째를 난산을 해요. 피를 많이 쏟아요. 길가에서. 그러면서 고통스러워서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워서 한 말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베노니 합니다. 베노니는요, 내 고통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옆에서 야곱이 있다가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 내 능력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라헬은 사명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낳는 것까지가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놓고 그 가나안 땅의 칠족들을 물리치는 싸움을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의 구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베냐민의 뒤를 따라서예요. 왜냐하면요, 베냐민은 가장 작은 지파이지만 가장 용맹스러운 지파였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전쟁에 나가면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같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많은 승리를 얻어서 땅을 다 차지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으면요, 바울은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 5사람, 바울이 없단 말입니다.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으면 이 신약 성경의 주옥과 같은 13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누가 쓴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 사도 바울이 쓴 그 경험들, 하나님을 믿었던 그 경험들,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옥중 서신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셨겠지만 사도 바울의 경험과 그 사도 바울이 그 열정과 사도 바울이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로 기독교를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한 그 역사는 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라헬은 자기 후손 중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누구요? 좋으신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신 분이라면 또 아들 주시지 않겠어?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 오늘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복 받았다고 이제 됐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실 것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하나님은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기를 고쳐주셨다면 더 큰 죽을 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빚도 갚아주셨다면 엄청난 큰 빚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느냐 말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장성 물량까지 자라가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들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좋으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